기도하고 말씀을 선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듣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넣어 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곡함 없이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문을 두들기셔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신기어 5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을 줍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사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왜곡함 없이 전할 수 있는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김남주 목사님을 대신하여 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항상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강대상이 쓰면 제 목에 올가미가 좀 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살벌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는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불경한 모습으로 다가가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아답과 나비오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불을 드리지 않고 제단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요. 지금 제가 그 심정입니다. 말씀 잘못 전하면 여기는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강대상에는 정말 함부로 올라서면 안 돼요. 강대상에 올라서.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강대상 좀 치우고 이 강대상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뭔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데도 왠지 비대면으로 하는 것 같고 애들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예, 안 좋아하는데 얘들을 좀 방해하는 강대 만드신 분이 약간 신앙심이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는 분은 지금 슬라이드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에요.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 나찬영 우리 학생은 선생님이 약간 야 음질이 왜 이렇게 울리지? 귀가 좀 막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괜찮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들리죠, 학생들? 학생들 잘 들리면 돼. 그래서 우리 원래 목사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연속 강의 설교라고 하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건데 오늘은 그냥 제가 우리가 오늘 큐티에서 하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절대 고개를 땅바닥에 향한다 안 향한다? 향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고개는 항상 나만 바라봐야 돼요. 넌 나만 바라봐라는 노래가 있죠. 선생님만 바라보세요. 나만 바라. 나 외 다른 거 보지 마. 나 외 다른 거 보면 여기에 같이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만 바라보세요. 자,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목사님 예배 말씀 봉독을 그냥 스킵을 하는데 이번엔 좀 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32페이지 펴주세요. 슬라이드 32. 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번 티키타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성경책 펴도 되고 이거 봐도 돼요.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은 성경책을 펴야 돼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2절까지 해버렸네. 그럼 3절 읽어주세요. 4절 내가 읽을게요. 자, 슬라이드가 한 1, 2초 전에 좀 옮겨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알았어. 그거 계산해서 하는 거야. 나는 그거 계산해서 하거든.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예, 찬영 학생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하겠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는데 어,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죠. 말씀 우리가 봉독하고 1, 2절 우리 슬라이드 37인가요? 아니다, 35, 35를 좀 해주세요. 제가 원고 설교를 좀 할 건데 그래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줄에 그은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곳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서 가르치고 계셔요? 바닷가죠, 바닷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수영을 하고 있을까? 네, 그건 아니겠죠. 그냥 군중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고 목수일을 하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이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사렛을 포함한 많은 도시와 마을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가에 군중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 곁에 배 한 척을 띄워놓고 거기 예수님이 올라가서 가르쳤어요. 어.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도움이 됩니다. 바닷가 바람이 마이크 역할을 해요. 자연 마이크. 그래서 음성이 넓게 퍼져서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폴리스 지역에 보면 연설을 하거나 극장을 하는 곳은 바닷가 바람이 뒤에서 싹 받쳐줘가지고 군중 쪽으로 향할 수 있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극을 하는 사람은 제일 아래쪽에 있고 군중들은 여기서 막 위로 막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좌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설교 구성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하고 계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 설교를 하는 와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다가 예수님은 비유 저것만 얘기하고 후딱 치고 그냥 가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군중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그들 중에 그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슬라이드 36번. 네, 슬라이드 36번. 그렇죠. 갈릴리 해안가에서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셨고 군중들에게 비유로 얘기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군중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죠. 비유로. 네,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7 슬라이드. 37 슬라이드. 그 뒤에 예수님께서 3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1절에서 2절은 그냥 당시 상황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 3절에서 9절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비유의 주제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 들었던 말씀 중에 밭에 좀 집중하신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봐라,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상태가 돼야 돼. 길가밭, 그래서 마음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좀 잘 준비해라. 돌밭을 좀 깨라. 가시밭을 좀 뿌리 뽑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은 돼야 돼.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잖아. 이게 예배 있는 자리인데 머릿속에는 어제 했던 롤 한 판 생각나고 물론 여러분들 롤을 안 하겠지만 막 어제 농구가 갑자기 생각나고 지금도 막 말씀 읽는데 농구를 어떻게 해서 덩크슛을 넣을까 그거 생각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죠? 나 오늘 페이스 몇 건 풀었는데 너무 힘들다. 이번 주는 망했다. 그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 따라하세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다. 씨 뿌리는 자입니다. 38 슬라이드. 아니다. 이건 몇 장 슬라이드지? 39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씨를 뿌리면 밭에다 뿌리잖아요. 그렇죠? 예? 밭에다 뿌리지 않아요? 밭에다 뿌리는데 이 농부는 좀 이상해요. 씨를 무차별적으로 뿌립니다. 씨를 무차별적으로 뿌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비유해서 설명하겠지만 농부는 어느 곳에든 그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를 뿌린다는 씨앗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교회든 거리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곳이 있죠. 씨앗이 결실을 맺는 곳도 있고 맺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이 농부는 어디서든지 결실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참 아이러니하죠. 결실을 맺지 못할 곳인데 결실을 맺길 원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상대방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인데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뿌립니다. 근데 이 비유가 별로 중반까지는 좋지 않아요. 그쵸? 막 길가밭에 뿌려졌더니 참새가 날아와서 아이고 맛있다고 막 먹어대고 돌밭에 뿌려졌더니 어떻게 돼요? 돌밭은 흙이 얕아요. 흙이 얕으면 그곳에 또 자라기는 하는데 나중에 태양빛이 세지면 말라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농사를 가을 늦은 가을인가 그때쯤 지어요. 여름에는 안 지어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여름에는 농사 지으면 농작물이 다 타 죽습니다. 태양빛이 워낙 세가지고. 그래서 여름에는 안 지어요. 근데 이 농작물들이 살아남으려면 밭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어떻게 해요? 농작물이 타지 않는데 얘들은 돌밭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뿌리가 깊지 않아서 타 죽습니다. 결실을 못 맺습니다. 또 어떤 곳은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잡초를 농부들이 농약을 외쳐요. 잡초가 결실을 맺으려는 알곡의 영양분까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잡초가 영양분을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가시밭은 잡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씨앗이 결실을 못 맺다가 해피엔딩, 옥토에 뿌려졌더니 100배, 1000배의 소출이 일어난다. 그럼 봅시다. 씨알을 4개를 뿌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농부가 지금 손해를 본 거예요? 이득을 본 거예요? 좀 이상하죠? 4가지 밭에 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4가지 밭 중에 3곳은 결실을 못 맺었어. 내가 이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한 거를 약간 비유를 같이 좀 쓰는 거예요. 4곳 중에 3곳은 망했어요. 근데 한 곳은 내가 원금 투자했더니 100배 이득을 얻었어. 그러면 봐봐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음? 계산해줄까? 자, 4곳에 1만 원씩 투자를 했어. 근데 3만 원 잃고 한 곳에 1만 원 투자했더니 100만 원을 얻었어. 그럼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죠. 아니야, 손해야, 여전히. 한 곳에 100배 소출을 했대요. 그것은 이득이에요, 이득. 그러니까 농부의 비유가 비극으로 진행에다가 희극으로 끝난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40번. 슬라이드 40번.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같이 듣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요. 이때는 대중들이 없을 때요. 군중들이 다 나가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데 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데 잠시만요. 딱 준비한 것만 하면 돼.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비유를 설명을 하고 나서 군중들이 물러가고 제자들이 있을 때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12제자들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는 있었다고 추정이 가능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들은 한 300명이 넘었어요. 그 때문에 최소 1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무리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다닌 건 맞아요. 이 중에 여제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 또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형제들도 있었을 테고, 12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12제자들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슬라이드 42 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일일이 좀 슬라이드, 음. 오케이. 자, 슬라이드. 그래서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 이 말이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비유라는 거죠? 어? 어?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 11절 다시 한번 들어줄래요? 11절 40 슬라이드. 음. 41, 40이다, 40. 왜 슬라이드가 이래 돼 있지? 40 슬라이드.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42 슬라이드로.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장을 여러분이 공부해 봤지만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등불은 등경 위에 줍시다. 자라나는 씨, 겨자씨 이 모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일관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씨앗에 대해서 먼저 공통점이 있으면 씨앗이에요. 씨앗.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유입니다. 비유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할까? 예수님이 막 강제로 여러분들, 야, 너 말 안 들어? 너 디메리 2개 줄 거야, 막. 선생님처럼. 이게 통치야? 그건 감시지. 통치가 아니에요. 감시와 통치는 다릅니다. 통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같은 신념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통치예요. 통치는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이 통치예요. 통치는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통치는. 그건 통치가 아니에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간악한 통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는 세상의 다른 포갑적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쳐서 기쁨과 행복과 희락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이것이 돼야 돼요. 기쁨과 행복과 희락과 평화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그것이 가득해야 돼요. 그것이 가득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실 때? 응? 뭐라고?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그럼 그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야? 두 글자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뭐야? 어? 교회. 우리 애들 너무 똑똑하다. 애들 너무 스마트한데 쑥스러워가지고 지금 막 목소리를 크게 못하는 게막 틀릴까 봐 막 교회 그렇죠. 중간에 막 학교라는 이름도 있던데 학교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지금 이 땅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독립하기 이전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상해에다 세웠죠.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뭐라고 해요?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임시정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임시정부예요. 아직 우리는 독립되지 않았어. 아직 사탄이 이 세상을 아직도 잡고 있어.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에 통치하지 않고 있지만 교회가 이 땅의 구석구석에 존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사명을 이끌어 나와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이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모여가지고 일제에 대항하여 투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탄의 나라와 이 세상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근데 결과가 좋나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세 곳에 뿌렸어요. 한 곳에 뿌렸더니 안 되고 두 번째 장소에 뿌렸더니 안 되고 세 번째 장소에 뿌렸는지 안 돼요. 이 뭔가요? 길가밭은 어떤 건가요? 슬라이드 조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슬라이드. 어, 어디까지 가야 되지? 자, 슬라이드 45. 음, 슬라이드 45.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길가밭은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길가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시지는 이건 좀 재미 삼으라고 한 건데, 길가밭은 안 읽고 씹어. 카톡을 보냈는데 안 읽고 씹어. 응, 안 사요 이러면서 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안 사요 이거야. 안 사요. 선생님 군복무 할 때 병은 안 했지만 군종병까지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토요일 저녁이 되면 문 두들기고 교회 가실래요? 교회 가실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은 안 사! 네? 하고 그냥 문 닫았어요. 안 산다는데 뭘 전해? 안 산다고 하면 문 닫아야지.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전단지 선생님도 거리전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거부하면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네,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나중에 뭐 옥토밭이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길가밭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예정론적으로 얘기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그 개혁주의. 그러면 웨슬리는 어때?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어때요? 아니야. 우리가 밭을 잘 읽으면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밭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 길가밭에 씨를 뿌렸는데 결실을 못 맺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나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페이스 열심히 했는데 막 점수가 막 89점도 아니고 막 40점이야. 나 열심히 했는데 기분 어떻겠어? 어떻겠어? 그지같이 기분이 그지 같잖아. 엄청 그지 같은 거예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 다음 밭이 뭐예요? 그 다음 밭이 뭐예요?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어느 순간 잠수탐 이렇게 어느 순간 그래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로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전했다는 거니까. 근데 마음속 깊이까지 뿌리가 안 내립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좋아서 다녀요. 교회가 그냥 이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으로 가는데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 뜻대로 살 것인가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갈래 길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순종으로 가버려요. 세상이 주인과 왕이 되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돌밭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 불순종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하는 안타까운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좀 돌밭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뿌리가 깊지 못하다. 뿌리가 깊지 못하다. 슬프죠? 그러니까 잠수 타죠. 말씀 읽자 열정적으로 하다가 막 잠수 타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돌밭도 괜찮습니다. 돌밭 하다가 또 옥토밭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어찌됐든 돌밭은 돌밭이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내가 비유를 너무 좀 이상하게 하는데 결혼 일주일 전에 파혼한 애인 같아요. 가시밭은 돌밭보다 더 좋아요. 이게 약간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가장 안 좋은 쪽부터 가장 좀 좋은 쪽까지 얘기하는데 가시밭은 마치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 뭐 좀 내린 것 같아. 그래서 잘 따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못 내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띠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욕심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거 안타깝잖아요. 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아, 안 되겠다. 어? 얘는 우리 누군가가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못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또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져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가시밭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비유를 들자니까 결혼 일주일 전에 파혼한 애인이다. 이렇게. 아, 좀 너무 슬프다. 그치? 갑자기 이건 뭐, 야, 연애 막 주구장창하고 결혼 뭐 어디 인터넷 방송에도 파혼했죠. 내가 너무 슬펐는데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거란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단 말이야. 그럼 세 명까지 막 이래. 그럼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절망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절망되겠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얘는 뭐 말도 안 듣고, 어? 근데 말을 좀 듣는 척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아서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결실을 못 맺는 거야.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100% 헌신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헌신되어서 내 삶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다스리기로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신앙이 더 좋고 덜 좋고가 없어요. 결단을 못 내리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데 벼가 뭐 10cm 자라든 20cm 자라든 30cm 자라든 무슨 소용이에요? 알곡을 맺지를 못하는데. 알곡을 맺지 못하면 농사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실을 맺어야 돼요. 결실은. 신앙은 반드시 행함과 결과와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거 없이 말씀을 좀 읽었네, 뭐 신앙생활 난 10년 했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여, 말씀을 전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실천하려고 하는 자여,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뭐죠? 그렇죠. 역전의 신화가 벌어집니다. 네? 잠깐만, 조금만 여기서 해서. 잠깐. 그 이전 슬라이드. 오케이. 자, 다 같이. 이 말씀은 사실 뭐냐면 역전입니다. 역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세 명째 실패했어. 말씀을 전했는데 세 명째 안 듣는 거야. 길가같이 그래 그러다 쳐 얘는 뭐 표정부터 완전 개구려가지고 그냥 얘는 나 예수 안 믿으다 흥 하는 게 막 표정이 보여가지고 기대도 안 했는데 돌밭은 처음에 리액션이 좋았어. 그래서 아 얘라면 같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애가 사라졌어. 그리고 가시밭 얘는 나랑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서 어딜 가든지 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마지막 순간에 힝 하고 돌아서 어, 절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네 명한테 말씀을 전했더니 얘는 자기가 기대를 안 했어요. 별로 행실도 안 좋고 말도 잘 안 듣고 아이고 제가 커서 제자가 되겠는데 이놈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더니 아니 자기를 뛰어넘는 순장이 되어 있고 제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는 좀 에바고 사도까지는 아니고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얘기하면 약간 이단 시비 들어오죠. 저 신사도 아닙니다. 예, 아이 뭐야, 이제 큰일 나네. 이래서 이제 강단이 위험한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예, 나락갑니다. 어쨌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 옥토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라. 마지막 사람이 너희들이 전한 씨를 뿌렸을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을 보고 결실을 맺고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실패했던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평생도록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올바른 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거북선은 외선 앞에 쳐들어가는 거북선처럼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임을 바꾸는 자들이지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 규칙 안에 종속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룰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룰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한비전 학생들 여기 있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제자. 선생님이 원고를 막 쓰긴 했는데 지금 원고 지금 안 보고 막 한다. 막 그냥 기분 좋아. 이게 원고를 써도 원고를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원고를 써도 막 설계하다 보면 어디서 컵이도 됩니다. 생각이.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슬라이드 48. 48. 아,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굉장히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요. 복음은 성경책을 통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너무 이상하죠. 아니, 말씀이 왜 성경책을 통해 전해지지 않아?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부족해요? 성경책 부족하다 손. 성경책 구하기 너무 힘들다. 성경책 구하려면 부산까지 내려가야 된다 손. 없죠? 성경책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급되는 책이에요. 초대교회는 성경책을 66권 완본을 찾기가 어렵던 시대였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되는데 오늘날은 성경책이 막 많다 못해서 그냥 뭐 라면 냄비 받침대로도 쓸 수 있는데 아니 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을까요? 복음은 책 자체로 전파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책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경책이 부족했는데 사람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교재가 있고, 아무리 뭐 성경책이 많아도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키워집니다. 훌륭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바뀌는 거야.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 그 프로그램 하세요. 괜찮아요. 영어 사역해야죠. 응? 영어 사역해야죠.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 막 붕어빵 사역해야죠. 초등학교 앞에서 붕어빵 이제 구우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사역하잖아. 우리도 지금 학교 사역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시키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사역이에요, 지금. 여러분 단순히 학교 온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야? 근데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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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결 선생님이 막 성격도 더럽고 뭐 이 자식아 저리 가라 뭐 이러고 인격도 개판이고 그러면 아무리 성경책이 맞고 여러분 SOT 프로도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지. 그냥 이 학교 쓰레기다 엄마 이 학교 이상해 그러고 나가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학교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람이 중요했어.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무슨 어느 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는 200년 된 전통 있는 교회고 그 전통 있는 교회도 지금 다 관광지돼 있어요. 유럽 가보면. 교회가 오래된 곳일수록 신앙은 죽었어요. 그 교회는 이미 수명을 다한 거예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죽은 교회의 시체 더미에 불과합니다. 유적지란 이름에. 어. 자기 사명 다 했긴 했죠. 죽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세워져 갔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 건데 중요한 것보다 사람이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책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책이 필요해. 성경책을 읽어야 돼.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자, 두 번째. 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음. 근데 여러분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런 뭐야? 납치야.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생님이 복음 전하는 걸 뭘로 비유했죠? PPL로 비유한 적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복음 세일 그 뭐지 뭐 보험 판매원 성과 무슨 보험 판매원 성과 성취하는 것 마냥 복음을 전해요. 그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를 봐요. 이 사람 성취도 좋아요. 판매했더니 세 번 실패했어. 그러면 해고해야지. 이 훌륭한 사역자 아니네.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사역 못했네. 베드로는 3천 명을 그 한 자리에서 싹.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300명. 와, 예수님 사역 못하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불 받아 죽겠죠? 예, 안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믿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 주고 씨 뿌리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누구를 보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람 보고 복음 전해요? 사람 보고 복음 전하면 망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세우면 망합니다.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잘하게 하겠다. 너의 할 일은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기 싫었지만 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뜨겁대.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전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거는 얘기할게요. 요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무슨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사회적 구원이라든지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선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말이에요. 선교를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장 우선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봐요. 천국은 무엇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막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으로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사회를 아무리 이롭게 만든답시고 사회 참여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 속에는 뭘 집어넣어도 안 돼요. 마음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그걸 달라지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전해져야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고 사람이 중생이 안 되는데 사회가 바뀐다고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그래서 실패했죠. 나폴레옹 독재자가 일어서서 민주정 다 무너졌죠. 공산주의 실패했죠. 아무리 제도로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고 그 바뀐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선진국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복음 전도가 우선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이 전해진 자가 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결실이 맺어요. 그럴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맞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설득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복음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 음. 물론 그 말을 뭐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뭐 뭐지 여기서 설득이라는 말은 그냥 앵무새처럼 복음 전하고 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야 이유를 묻자 이런데 막 이유 안 가르쳐주고 난 선포만 할래요. 이게 아니야. 이유 논리적으로 말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설득하지 말라는 것은 막 토론하는 거야.
응, 예수님 없어? 이러면 길가 바치잖아. 그쵸? 그냥 지나가면 돼. 아, 넌 그래 생각하는구나. 알았다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걔를 붙잡고 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왜 진리인 줄 가르쳐 주면서 막 잘잘잘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족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왜 그러냐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도 광화문 갈 때마다 이거 주여 이러면서 예, 열정, 열정은 좋은데 근데 저는 이래도 그런 얘기합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내 삶 속에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보다 더 잘못됐어요. 복음은 전해야 돼. 한쪽은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도 하지 않아요. 욕먹을까 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다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드러내고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이 사람이 반응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입고 제가 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내 정성을 몰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상처 입고 그러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길가밭이다. 아, 돌밭이구나. 아, 가시밭이다.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절대 믿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사역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라. 그렇죠. 이거 약간 폭탄 발언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비전 기독 국제 아카데미가 우리 학교 이름이 한비전 기독 국제 아카데미요. 근데 이때까지 한 4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대부분 다 졸업할 거야. 근데 한비전 기독 국제 아카데미가 뭐 여러분들 다 졸업했다 치고 한 10년 뒤에 망했어. 졸업생을 한 100명 배출했어. 그랬는데 이 1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되어서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습니다. 이 결단 내리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사역은 성공한 겁니다. 이 사역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얼마나 많은 좋은 대학을 가고 그것도 중요하죠. 학교의 업무는 그게 맞아요. 학교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학교라는 기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어? 아니 기드온이 이제 저 블레셋을 이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집했더니 한 3만 명 모였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무 많다. 보내라. 왜? 너희들이 그 쪽수로 막 이기면 니들이 잘해서 이긴 줄로 착각할 거야. 그러니까 보내라. 그래서 무서운 사람은 나가세요 했더니 2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죠. 그게 용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들도 적다. 한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 마시는 모습, 난 이게 궁금해. 물 마시는 모습 가지고 왜 뽑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운이 없는 건가? 그냥. 어쨌든. 그랬더니 물을 어떻게 마셨지? 이렇게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인가? 뭐 여러 가지로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에다 고개를 쳐박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열에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유가 없어. 그 300명만 뽑겠대. 그래서 300명 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이겼대요. 예, 300명 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일으킨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였다. 대중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음.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들이 일어나서 정말 역사와 민족과 그 다음에 해당 사회에 무엇이 문제가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를 주장할 때에 대중들이 설득돼서 같이 간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건 소수입니다. 소수. 항상 소수였어요. 하나님이 나라의 역사를 일으킨 것도 소수였어요. 교회가 막 뭐 여기는 2만 명, 10만 명이 다녀서 우르르 한다고 안 된다고 한국 교회 그렇게 해봤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것도 소수자들이었어요. 일제 시대 때 1, 2%도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신사 참배 반대하고 3.1 운동할 때 기독교인이 30%고 민족
대표 34님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성도들이 1%도 안 되던 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었다. 아니 3.1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30%가 기독교이면 1, 2% 중에 몇 명이 참여한 거야? 거의 전부지. 그게 뭐예요?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제자에게 집중해요. 제자.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자이지 우리한테 막 1000명이 몰려오고 그건 필요 없어요. 제자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마지막 392 슬라이드. 예.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게 요한복음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성과에 너무 집중하고 사람에게 너무 의지해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왔다리 갔다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스탠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그냥 전진하면 돼. 신경 쓰지 마. 거북선이 외선에 뛰어들어가서 외선 아주 짜그리 박살내듯이 가세요. 대도무문에게 올바른 것이 있다면 거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가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불도저로 쓰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나무가 가로막고 바위가 가로막고 독초가 가로막고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살 수 있다고. 인생 거지같이 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300명한테 달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지들이고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거고 여러분들이 조국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민족 바꿀 거예요. 이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돼 있네요. 좀 조정해 주세요. 누가 와서. 누가 와서 조정해 주세요. 선생님 한 분 와서 좀 조정해 주세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지도 마시고 감정에 따르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한낱 감정과 사람의 반응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려서 안 돼요. 순장이 흔들려서 안 돼요. 교사가 흔들려서 안 돼요. 부모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눈앞에 놓여진 이 험난한 영적인 싸움을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예고하셨지만 그분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여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나부터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 보면 안 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오늘날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던 시대에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하였고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백배 천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여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의 삶에 결단을 내리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결단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까지 맛보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